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마지막 권면과도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5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랜 시간 했습니다만 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과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과 우리 지금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보편적으로 다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당을 만드는 것, 끼리끼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고 어떤 일에 맞고 마음에 맞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헐뜯고 다툰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깔본다는 게 문제이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오히려 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수준은 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깔본다면 나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목사 될 만한 어떤 인격과 어떤 아우라와 그런 능력을 가졌나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아요. 몰라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외적인 학문을 더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지켜보면 됩니다. 그 과정.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살 된 어린아이가 마치 천자문을 띄고 영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상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수준에 맞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은사가 또 더 위대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말.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는 누구예요? 어쩌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날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에 관한 것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땅의 교회 많은 성도 중에 부활신앙에 대한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100%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바빠서 재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빠서 몸의 부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몸의 부활, 영원한 부활, 영생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서 막 감격스러움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찬송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벅차오름이 있나요? 눈물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요즘은 너무 바쁩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실이건 할 것 없이 너무 바빠요. 애들이면 이 가방을 몇 개씩 짊어지고 학원으로 가다가 밤 돼야 집에 들어가고, 이 어른들은 뭐예요? 일하느라 너무나 바쁘고 사람 만나라 바쁘고. 그렇다면 노인분들은 안 바쁜가요? 바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면 바빠요. 어디를 그렇게 하시는지 바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나요?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 우리의 24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면 내가 가장 바쁘다고 말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신앙의 주 중심이죠. 안 그런가요? 내가 하루에 모든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주된 현장은 여기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정이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 대부분의 현장이 직장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앙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오늘날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핵심은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가 다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고 너희가 영원한 부활을 믿으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죠. 55절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편지로 기록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외쳤을 것 같아요. 이 부활의 몸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믿고 있고 그것이 기대된다면 바울 사도는 막 소리쳤을 것 같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렇게 15장을 끝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6장은 이제 이 책으로 말하면 에필로그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고 이제 그 끝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많이 설교하지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도 중요한 말씀들이 한두 개 섞여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말씀들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돈을 잘 버는 것이 어렵나요? 돈을 잘 쓰는 것이 어렵나요? 물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 쓰기는 잘 쓸 수 있죠. 그런데 잘 쓰는 것입니다. 잘 쓰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또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속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생활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용기가 중요하다. 담대함이 중요하다. 뭐 관용이 중요하다. 자꾸 말하는데요. 내 속 사람 깊은 곳에 보면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예? 돈 부인할 수 없죠. 생활의 대부분이 이 돈이 있어야 생활하고요. 저 인도에 가 있습니다만 제가 동기 중에 최종호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뭘로 하는 것이다? 돈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만히 봅씹어 보니까 맞아요. 돈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모임 가운데 봉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나요? 내 시간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성경 곳곳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용도, 지금 지갑을 여는 순간 내가 어떤 곳에 많이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16장 시작하면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제일 먼저 해방되고 제일 먼저 놓아야 될 게 뭐냐면 물질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해방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지금 3년째 했지만 저는 매달 고민합니다. 매달. 근데요, 매달 말에 되면 내가 고민하는 게 헛것이었다는 게 자꾸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을 채워주는데 그것도 못 믿고 매달 초 중반 되면 고민 또 해요. 고민 또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돈으로 드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연보는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게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연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보, 헌금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제일 된 원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데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바울이 우리 연보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흉년, 그곳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난함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질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데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의 부활을 맛봐야 되잖아요. 영원한 부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또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교회의 재정들이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사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키워내고 그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모든 일들, 모든 물질들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두 가지 말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이 무엇에 따라? 수입에 따라. 마음 주시면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제일 원칙은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두 번째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아두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내가는 누군가요? 바울 사도. 여기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누구를 보고? 바울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사람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리고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하지 말라. 급하게 하지 말고 체면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구제이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돼요. 내가 누구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뭐니까?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 뭐니까? 권사니까. 나는 교회에 누구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있죠. 과부죠. 2렙돈을 드린 과부. 여러분, 그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자들은 막 촤락 아마 헌금하면 촤락 넣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넣었어요? 땡그랑. 그 과부가 사람을 봤다면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왜요? 창피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막
모든 동전을 받고 와서 부자들은 촤락촤락촤락 차려놓고 있는데 나 혼자 쨍그랑 넣는다면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사랑을 받다면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다면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16장 1절에서 연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이 연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한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결국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드릴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 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기대하며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동참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실 때 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결국 뭔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은혜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입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드리는 것도 은혜고 바치는 것도 은혜고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물질은 사람 살리는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기쁨찬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기쁨찬 교회의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질병을 위해 기도합시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